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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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들은 다 굴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아버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숨쉬는 매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방법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진리가 왜곡되고 유혹이 많은 세대를 잘 분별하여 끝까지 말씀을 지켜 믿음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힘든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하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매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예수양교회가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 찬 주님의 전이 되길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두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 손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상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허물 많은 종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한 자리로 될 수 있게 이 땅을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루 확진자 수를 10명 내외로 묶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나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약점과 허물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좀처럼 약점과 허물을 찾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둘 다 이집트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방 문화 속에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역임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는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36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 요셉을 통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고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애굽으로 피난 갔었고요. 요셉은 소년이었을 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7년 흉년 가운데서 요셉 때문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모아놓은 곡식을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강대국 애굽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류인 우리 사회 속에서 더군다나 믿는 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멋지고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명의 처가 있었고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두 명의 첩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태생적으로 갈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리따운 라헬에게서 야곱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과 12번째 막내인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생모인 라헬을 닮아서인지 성경은 그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준수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이로 인해서 배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거두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다시 요셉이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나서서 요셉에게 꾸지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볼 때 저 멀리서 요셉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였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리고 그 꿈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호기롭게 말하며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또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맏형 르우벤이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러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된 그 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그의 종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곤 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그런 꿈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미래를 그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심지어는 앞으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바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그저 어린 동생이 꿈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래 그런 꿈을 꿨냐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의 꿈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가 싶어서 그냥 요셉의 꿈을 잠꼬대처럼 여기지 못하고 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조금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던 아버지가 나를 꾸지람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한 번도 요셉이 그의 고단한 삶을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나가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좀 불우하다든지 상황이 좀 좋지 않다든지 뭐 내 성격이나 성품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이 힘들 바에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약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더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고통이 없진 않겠지만은 우리는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알고 계시며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그들에게 팔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어떻든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결국에 그 일들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들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을 괴롭힌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바이블 러버가 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말씀들을 그냥 내 마음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참 좋은 얘기네 하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가냘픈 팔다리를 가진 요셉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다가 그만 목소리가 쉬고 지쳐서 웅크린 채 옆으로 쪼그려 누웠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웅덩이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들은 동생이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42장에 나오는데 요셉의 앞에 섰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 속에서 그 웅덩이 속에서 비명을 들으며 살려달라고 외쳤던 이 어린 소년 바로 요셉의 음성을 그 부르짖음을 형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든 형들은 그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미디안 상인을 발견하고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즘 얘기로 하면 인신매매가 아닙니까? 후일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될 이들 형제들이 어떻게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음식이 넘어갈 수 있었는지요. 17살의 이 소년은 부모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귀하게 자란 요셉은 졸지에 남의 집의 종이 되었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종살이도 힘들지만 주인 여자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다니요. 그러나 그에게서는 불평 한마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었고 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요셉은 얼마든지 분노 가운데 인생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다니 세상에 그와 같은 분노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가 있어요. 그 형들에 대해서 통쾌하게 총리가 된 다음에 얼마든지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었어요. 10대 후반에 한참 참을 수 없는 정력이 왕성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주인 여자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서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두고라도 도망가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이 말을 한 직후에 바로 주인 여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걸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어요.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그와 같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꿈을 해몽할 수 있었고 총리가 되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어 바로 왕에게 불려갔고 그의 꿈을 해몽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총리인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던 것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얼마 후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도 죽었다. 그동안 아버지 보고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옛날 일 생각하면서 우리 가만두지 않겠구나. 이렇게 하고 겁이 났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좀 이렇게 해야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탁도 했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하였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리고 인상 깊은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에 신약 버전도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형들에 대해 적개심을 갖지 않았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형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고통이라고 하는 시절과 은혜라고 하는 날줄을 엮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겪는 아픔의 시절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줄을 엮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펼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애굽의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만 남은 자리에서 통곡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굴곡진 삶 속에서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남의 집 종으로 있으면서 당했던 서러움과 감옥에 있으면서 당했던 그 아픔들과 부모를 보고 싶은 그 어린 나이에 헤어진 그 간절한 마음과 형들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인지 요셉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그가 그의 상처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5절과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 5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 7절에도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읽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굉장히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제 요셉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까? 430년 후에 바로 야곱의 후손들, 요셉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곡식당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만 꿈꾼 것이 아니었던 거죠. 성령의 사람인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그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날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을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감옥에서의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7년 동안 흉년으로 애굽과 근동 지역의 굶주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430년 후에 20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17살 어린 시절 구덩이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 여정은 감옥을 거쳐 왕궁에서 끝났습니다. 구덩이가 왕궁으로 찢겨진 채색 옷이 총리의 예복으로 콩가루 집안이 하나가 되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삶의 운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나를 기가 막히는 운동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삶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왕궁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을 떠난 후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윤곽로에서 그 시대 가장 중요한 인물로 재련되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언제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며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며 이것들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그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나려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정직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꿈을 꾸게 하시며 비전을 갖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곳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그 시절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날줄이 엮여져서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예배 녹화는 주일 오전 9시 일부 예배이며 녹화된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예수양교회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양교회 채널에 올려진 예배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낮 12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교회학교 교사 전체 회의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여성교회 임원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셀리더, 서브리더 모임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령 191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